뭉퉁한 분이 계시죠. 이것도 유전인데 선조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언젠가 나타납니다. 아유, 내 손가락 모양이 왜 이래?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 뭉퉁한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물려받은 것이고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지요. 보면 이마가 넓은 사람, 또 좁은 사람, 여러 가지가 개인의 의지나 개인의 뜻이 아니라 선조의 DNA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 사람 얼굴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문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 되고 여자가 여자가 되고, 그러므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동성애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선천적인 요인이 아니지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심리가 왜곡되고 정서가 왜곡되므로 그런 문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극히 병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자, 개인의 성격, 또 기질과 체질, 그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영향, 유전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죠. 특별히 채씨들은 독특한 감리 흐름이 있다 그러죠. 저 경주 옆에 안강 채씨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독특한 기관입니다. 교회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교회에 출석합니다. 피곤하고 남들이 다 놀러 다니는 그 시간 꼬박꼬박 이 교회 나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붙잡고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직 믿음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습니다. 아직 관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를 떠난 화살은 반드시 관역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음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다음에는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들리는 순간 어느새 마음의 문빗장이 열립니다. 반신반의 삐그덕하고 조금 열린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여서 이제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어릴 때 강물 냄새를 따라 강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복음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된다. 들리는 말씀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택하심의 축복이지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에 감복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뭐 VIP 카드, 멤버십 카드 그런 것처럼 그 단체의 이제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쫓겨났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지요. 잔치 초대에 오기는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예복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예복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죽으셨고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셔서 이제 내가 형벌 받을 것이 없도록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복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생명의 잔치, 슬픔이 없는 기쁨의 잔치, 불의가 없는 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의가 옳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셨을 때 받은 사명을 다 이루시고 천국 가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근심하였지.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하는 자가 떠난다고 할 때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요 확신의 영이요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지지하고 우리의 영혼을 변호하는 영이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시는 중보의 영이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구원의 보정이 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곁길로 가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을 찢어서 아프게 하십니다. 자식이 집을 버리고 가출하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단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가시가 막히면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통증이 없습니다. 비틀어도 모릅니다. 오늘 깨어있는 성도, 건강한 성도, 지각이 있는 성도의 특징은 영적인 통증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아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아픔,
그에게 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는 통증이 있는 법입니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통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에는 반드시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려는 그 통증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입혀주십니다. 받기만 하고 올인해 받고 나만 위하는 사랑, 거기는 거룩한 통증이 없습니다. 불평만 있고 불안하고 원망만 있지요. 그러나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통증이 따릅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를 보세요. 그냥 막 젖가슴이 아프고 젖이 그냥 퉁퉁 풀어도 아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기를 젖 먹이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길은 안락하고 윤택하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영혼의 부요가 있지만은 또한 삶의 고통과 애환이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놓지 않고 하늘 소망을 놓지 않고 내 영혼의 부요와 내 영혼의 찬양, 내 영혼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고난을 당하되 구차히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자가 터져서 죽었지요. 그 예수님이 택한 사도는 원래 12명인데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11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서서 회의를 주관하면서 제안을 하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려서 미리 예언한 것처럼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딴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는 배신자의 형태를 말하는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 다윗이 이미 예언한 대로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고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되었으니 그 빈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요, 고난받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생각에 이 자리를 채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후보자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 후보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 동행한 사람이라야 된다.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천하던 그때까지 약 4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 가운데 후보자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중에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느냐, 동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다는 말은 일체감을 말합니다. 소속감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과 군사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동고동락하는 지체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이라고 하는 지체가 이 양극계에 붙어 있지요. 뗄 수 없습니다. 팔을 떼면 고통이요 죽음입니다.
신경이 끊어지고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 성령의 신경, 성령의 감각이 흐르는 것이 바로 지체요 교회입니다. 허벅지에 붙은 두 다리, 눈, 귀, 코이 뗄 수 없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체요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홀로 동떨어지고 홀로 끊어진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참여하며 교통하며, 그래서 서로 기도가 통하고 서로 사랑이 통하고 또 물질도 통하고, 더 나아가 요나단과 다윗처럼 생명까지 연합하는 이 깊은 연합, 깊은 사랑,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성도의 맛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의 가치와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우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이것이 하늘나라 가족이고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삼겹줄이 되어 끊어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과 결박을 함께 풀어버리고, 고통아 비껴라, 저주야 비껴라, 사망아 비껴라,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니 우리 가정, 우리 믿음, 우리 자녀가 예수 안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실상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절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섭섭하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이 섭섭함에 막히고 원망하는 마음에 막히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회개거리입니다. 주여, 제가 사랑이 식었습니다.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제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막 저놈이 저눈이 그러면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못하고 하늘의 빛과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원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하늘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산이 앞을 막을 때 그때는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나갈 때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 동고동락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추천하지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며 이름은 요셉인데,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이름이 많은 사람은 바사바로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바사바와 마띠아, 마띠아와 바사바,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가룟 유다는 친구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갔으니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사도의 친구를 대신할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당첨됐습니까? 네, 두 번째 추천자 마띠아가 당첨이 됐습니다.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합니다. 몇 표요? 몇 표요? 찬성이요? 반대요? 투표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 투표해서 직분자를 뽑았다는 구절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장, 도지사, 대통령 다 투표하죠. 이 세상 사회적인 방법은 숫자가 많은 쪽으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직분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성경의 방법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둘 중에 하나를 뽑을 때는 투표가 아니라 찬반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 뽑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으시옵소서, 이 방식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을 결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제비 뽑는 방식은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무런 문제도 잡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고 친척이기 때문에 뽑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니까 교회의 투표가 자꾸 세상 투표처럼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투표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총회헌법이 장로교단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존중하는 의미로 따르기는 하지만 사실 문제점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뽑을 때 보면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투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먼저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이 2만 명이 되었는데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칭찬받는 사람,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준한 사람 7명을 추천하되 교회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 추천자들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에 7 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는 제비를 뽑고 6장에는 기준을 정하고 추천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7 집사가 선택됐습니다. 여기에 뭐 누가 몇 표 얻었다, 몇 표 얻었다, 박 집사는 몇 표, 김 집사는 몇 표, 또 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는 당선이 되고 누구는 탈락이 되고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래서 당선이 안 된 사람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옆에 교회로 막 이사를 가버립니다. 에이, 나는 안수집사도 못됐어. 옆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왜 저쪽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까? 예, 투표 떨어져서 이사 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 장로 안 시켜줘서 나 그냥 그 길을 싫어가지고 나 이쪽 교회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철새 정치인입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회 역사가 한 뭐 50년, 100년 큰 교회는 투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교회, 숫자가 작은 교회는 다 뻔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투표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손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해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바사바가 아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뽑히지 못한 바사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이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사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으로 인도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띠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로 뽑혔다는 명예직으로 끝난 것처럼 오히려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사바는 사도행전 15장에 신라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힌 마띠아는 이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뽑히지 못한 바사바는 시험된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책임자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름보다 직분보다 직무를 수행하는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사, 장로, 목사 그 이름 그 직분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보다 더 귀중한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성실성입니다. 바사바는 그날 뽑히지 못했다고 직분을 얻지 못했다고 절대로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신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성실히 행하여서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실질적인 책임자로 실질적인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뜻은 이렇다. 설명서를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일꾼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인자도 기뻐하십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가방을 들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고 모세를 섬긴 여호수아,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 여호수아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세의 비서로 지정된 일꾼으로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냥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앞에서 지도하고 빛이 났지만 여호수아는 아무런 빛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고 계셨고 모세의 사명이 끝난 다음 여호수아를 일으켜 더 큰 사명을 맡겼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인도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통치했습니다. 또 한 사람 영원한 이인자 갈렙이 있지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에 속하여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였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갈렙은 아무런 지위도 아무런 직분도 이름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묵묵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나이 80에도 강건하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고산지대 헤브론을 차지하는 믿음의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는 축복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옛날 그 당시는 아들들에게만 기업을 물려줬는데 이 헤브론은 시기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는 축복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뽑히지 않았지만 사도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충성했던 바사바, 마띠아라는 이름은 다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바사바라는 이름을 성경에 계속 기록되게 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모세를 섬긴 여호수아, 영원한 이인자로 남았으나 믿음이 부유하여 딸들까지 축복했던 갈렙,
우리 모두 이름 없이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실질적인 일꾼이 되시고 실질적인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게 받은 은혜, 죽게 받은 사람을 기억하고 이름이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실질적인 일꾼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